좋은 찬송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절기들은 깊은 영적인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소제도도 몸소 행함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속하시는 방법을 깨닫게 하시는 실물 교훈입니다. 마찬가지로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과 또 메시아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사역이 무엇이며 또 우리가 어떠한 교회의 영적인 경험을 해야 되는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단계의 디자인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몸소 깨닫고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함으로, 지킴으로, 어떤 일을 행함으로 그것도 1년 내내 이해할 수 있도록 베푸신 실물 교훈이 절기입니다. 우리가 절기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키지는 않지만은 이 절기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 5장 7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유월절의 이해를 우리 영적인 경험 가운데 적용시키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유월절을 지키지는 않지만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구원의 경험과 단계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알고 기르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또 어떤 교회에서는 절기를 지키는 교회들이 있어요.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 또 장막절에서 지금도 실제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킨 그 절기 그대로 지키면서 사는 그런 교회들도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적어도 우리가 이런 절기에 대한 의미를 현대 살고 있는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다시 상기하고 우리 거기에 의미를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말이죠.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유월절은 오늘은 제가 이 초막절, 장막절의 의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모든 그 절기들의 의미를 간단하게 먼저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장막절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은, 제일 처음에 유월절이죠. 유월절은 죄의 심판이 넘어가는 경험이에요. pass over. 그렇죠? 재앙이 떨어질 때, 장자 죽이는 재앙이 떨어질 때, 그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더니 그 심판이 뛰어 넘어가 버렸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나를 죽일 수밖에 없는 죄의 정죄가 그 심판이 내 위에 뛰어 넘어가 버리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대속의 피로 용서받고 정죄된 데서 해방되는 경험을 상징하는 것이 유월절 경험이에요. 그 사람들은 급히 겉옷을 입고 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애굽에서 나갈 때 어떻게 했어요? 양을 잡아서 그 한 가족에 한 마리 잡아가서 그걸 급히 먹으라 그랬어요. 빨리 죄로부터 노예된 상태에서 빨리 해방돼 나가는 태도와 자세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무교절은 여러분 유월절 그 이튿날부터 일주일 동안 누룩이 없는 떡을 먹어합니다. 용서받은 사람들은 누룩을 죄를 생애 가운데서 없애야 합니다. 죄와 잘못된 오류와 외식하는 것들을 제하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전이 되어야 합니다. 깨끗한 누룩이 없는 떡을 먹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교절입니다. 오순절은 용서받고 정결케 된 자가 성령의 은혜로 체험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채워야 돼요. 지금까지 죄의 노예로 죄가 가득하던 사람들이 용서받고 나서 해방된 다음에 이제 성령의 은혜로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로 채우는 것입니다.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성천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대표해 서시는 대제사장으로 위임하시기 때문에 그 고난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이 땅에 있는 주의 교회에게 성령이 부어주는 것입니다. 이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부어주는 것이죠. 오순절입니다. 나팔절은 승리한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죄와 전쟁을 나팔 부릅니다. 전쟁입니다. 나팔을 부르는데 어떻게? 최후의 정결 사업을 위해서 이제 원수가 우리를 절대로 건드리지 위한 마지막 전쟁이 오고 마지막 대속절에 이제 정결 사업이 온단 말입니다. 미리 경고하고 나팔을 불어줍니다. 마음을 준비하란 말입니다.
그리고 대속주일은 대제사장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경험입니다. The Day of Atonement, at one month란 세 단어를, 옛날에 대속주일이라는 단어가 없었기 때문에 at one month란 단어를 여러분 그것을 묶어가지고 atonement라는 단어를 옛날에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단어가 원래 영어에 없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at one, 하나가 되어버리는 경험을 하는 날입니다. 죄로부터 정결케 되고 도말받는 날이죠. 그 다음이 초막절인데 이것을 왜 장막절이라고 부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광야의 생활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서 그 뜨거운 떼약볕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기리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유대인들은 집에서 다 나와서 지푸라기로 지붕을 만들고 그런 초막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거했습니다. 주님께서 과거에 자기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경험을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텐트를 같이 치시고 같이 장막에 같이 거하시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같이 장막에 거하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장막을 쓰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사셨단 말입니다. 초막절은 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임마누엘 하심으로 인간과 함께 거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은 무슨 뜻입니까? God be with us. God is with us.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것이 임마누엘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우리 인간 속에 우리와 함께 거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은 장막절인데 우리에게 참 깊은 의미가 있고 이제 여러분과 저는 사실 상징적으로 역사적으로 우리는 대속죄일 기간 가운데 있으며 이제 곧 우리가 들어갈 것은 장막절, 초막절에 들어가는 것인데 초막절은 예수께서 이 땅에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두 번째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가 하늘로 성천에 올라가면서부터 우리가 초막절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용서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오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찬송을 부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경험을 할 것입니다. 드디어 우리가 얼굴과 얼굴 대해서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막절은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면서부터 잔치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 혼인잔치의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초막절의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명절 끝날 곧 큰 날 그렇게 불렀어요. 명절 끝날 큰 날 그것은 the last great day 그렇게 영어로 표현했는데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7장에서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올라가신 다음에 초막절의 끝날 초막절은 일주일인데 제8일째 초막절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날 8일째 가서는 명절 끝날 큰 날이라고 불렀는데 예수께서 그날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말이죠. 그 기가 막힌 의미가 있는 그날 말이죠. 비틀 그러면서 의미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그저 그 초막절을 지키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보면서 예수님께서 답답해서 소리를 지르셨죠.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생명수를 줄 것이라고 했어요. 그 설명하기를 요한이 설명하기를 가로하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신 다음까지 그들이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어요. 그 성령을 의미했어요. 내가 너에게 주는 목마르지 아니한 생명수는 성령을 주실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절 끝날 큰 날은 말이죠. 어떤 일을 했냐면 그 솔로몬의 그 성전에는 성소들에 그 번제단이 있었어요. 번제단 옆에 이런 세수대야 같은 것이 이렇게 있었는데 붙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관이 있습니다. 그 파이프는 쭉 내려가서 저기 그 예루살렘 성 밑으로 내려가서 저쪽에 이제 기드론 골짜기로 해가지고 저쪽 그 해서 쭉 그 하천으로 해서 세생으로 퍼져 나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초막절이 끝나는 이 명절 끝날 큰 날에는 거기에 물과 포도즙을 같이 동시에 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허리에서 물과 피가 흘렀습니다. 그걸 상징해서 그 물과 피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심장이 터져 돌아가신 걸 상징하는 것인데 그 은혜로 온 세상을 적시며 우리가 그 은혜의 피의 공로로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상징해 위해서 초막절 끝에
명절 큰 날에는 그 물과 포도즙을 같이 섞어서 부었을 때 그것이 흘러서 저쪽으로 해서 온 세상에 흘러나가는 것이 표상된 것입니다. 그날 사람들이 그 뜻도 모르고 그저 왔다 갔다 할 때 주님이 답답하셔서 생명의 피, 생명수를 가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너희가 날 알아보지 못한다 해서 답답해서 소리를 지르신 장면이 요한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막절은 말이죠, 유대인 성령으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력, 홀리 캘린더가 있었어요. 보통 민력, 보통 이런 태양력, 이런 달력 말고 이렇게 성력이 있었는데 성력은 7달입니다. 7달은 6월절부터 장막절까지 그 사이를 7달을 계산해서 성력이라고 따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보통 쓰는 그냥 이런 달력 말고 그들이 절기 지킬 때 쓰기 위한 특별한 달력이 있었는데 그것을 성력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성력은 말이죠, 우리가 양력 우리 달력으로 그걸 바꾸어 말하면 양력 3월달 내지 4월달 정도가 첫째 달이에요. 그게 아비벌. 예? 그것을 또 니산이라고 그러죠, 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에 있던 헬라 말과 히브리 말로 좀 이렇게 혼돈될 수 있는데 이 3, 4월달이 첫째 달이고 그것이 6월절이에요. 양력으로 9월, 10월달이 티슈리, 히브리 말로 티슈리 달인데 그것이 대속죄일 초막절이 있는 때였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5달은 그저 밀력이고 성력은 요 7달 사이를 그들이 6월절부터 대속절까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초막절까지를. 그래서 이것은 그들이 음력을 그 당시에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음력을 쓸 때 윤달이 쓰죠, 윤달. 이게 이 달을 쓰니까 한 달에 약 한 11일 내지 13일 정도 차이가 나요. 그렇죠? 이게 1년에, 이게 나중에 그걸 몇 년 동안 겹쳐져서 나중에 한 30일 정도 차면은 한 달을 더 집어넣어서 음력에는 윤달이 있어요. 윤달이. 그렇죠? 몇 년 만에 윤달이 돌아오죠. 그런 식으로 이 사람들도 그 윤달이 있었듯이 그 사람들이 음력을 지켰었습니다. 우리 여기 뭐 자세하게 우리가 들어갈 필요가 없고. 자, 이제 유대인들의 성령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레위기 23장을 좀 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펴서 아침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레위기서. 여러분, 레위기서 23장은 어떤 장입니까? 레위기 23장은 이 절기장이죠. 절기에 대해서 쭉 설명해 놓으신 장이 바로 레위기서 23장인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자, 여기에서 39절에서 4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그렇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이것은 초막절입니다.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다시 말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6월절부터 3일째 날은 요제절이죠. 요제절은 일주일간 무교절 사이에 있는 것인데 요제절 날에는 어떻게 해요? 보리 첫 이삭 한 단을 잘라가지고 와가지고 미리 익은 극상품, 미리 익은 첫 열매를 가지고 성소에 가서 위아래로 흔들어서 바쳤습니다. 그 첫 열매는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죠. 요제절날 예수님께서 부활했으니까. 그 다음에 오순절날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순절날에는 밀추수를 첫 열매로 드렸는데, 밀추수한 다음에 밀을 빻아서 그것을 떡으로 2개를 만들어서 첫 열매로 흔들어서 드렸습니다. 그것은 뭘 상징합니까? 유대인들과 유대교회 남은 자들과 이방에서 들어온 자들이 합쳐져서 사도교회, 초대교회가 되어서 바쳐진 것을 상징합니다. 성령의 역사의 결과를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초막절에 가서 또 첫 열매 드리는데, 초막절에는 무엇입니까? 1년 끝날 때 과일들, 포도, 감, 무화과, 이런 모든 과일들의 열매를 갖다가 첫 열매로 바치면서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너희가 이제 각종 실과와 종려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그랬고, 너희는 매년마다 7일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로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월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처음에 6월절부터 초막절까지 전부 다 공포하는 내용 이야기가 레위기 23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과거를 우리가 기린다, 기억한다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어떻게 해서 지금 내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게 되었는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 기가 막힌 기적을 경험했죠. 우리도 그렇죠.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산 증인들이고 여러분 하나하나에게 제가 부탁드리면 다 나와서 오랜 개심과 구원의 간증들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께서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 굴곡이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굴곡이 많이 있었어요. 어떤 데는 불평도 하고 불신도 생기다가 또 회개하고 불뱀이 물기도 하고 나중에도 모세 지팡이와 구리뱀을 보고서 또 회개해서 또 낫기도 하는 경험을 했어요. 그렇죠? 이것을 가만히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경험을 기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생각할 때 여러분 좀 콧날이 좀 시큰합니까? 좀 눈물이 납니까? 저는 가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는 제 지난 과거를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쓰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이런 모든 걸 가만히 생각하면 어떤 데는 참 눈물이 나요. 야,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 너무 크다.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면 우리가 부족해도요. 이렇게만 하면 돼. 함께 나가서 고집만 안 부리면 돼. 고집 부리니까 매일 막지. 여러분 고집 마음대로 고집 부려보세요. 고집 누가 말려요? 고집 부리세요. 나중에 크게 얻어맞지. 죽도록 얻어맞지 하나님께. 왜?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고집 부리지 않고 겸손하게 저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아이고 저 죄인입니다. 살려주십시오. 그것만 해보세요. 하나님은요 금방 마음이 녹아버리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런 사람을 절대 성경 예수께서 난 그런 자를 내게로 오는 자는 난 절대 내쫓지 않는다. 예수님께 가서 아버지 저 죄인입니다. 나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딱 엎드려 보세요. 예? 어떤 사람들 가운데요 미워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참 얄밉고 미운데 미워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제 친구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 가운데 제가 아는 교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보면 어떤 데 참 얄미웠고 정말 한 방 주워받고 싶은데도 미워할 수가 없어요. 예? 딱 이렇게 도전이 오면요 금방 아유 목사님 이렇게 고집이 없어. 반역하는 게 없어요. 연약하게 실수하여 넘어지고 뒤로 물러갈지라도 그 사람 한칸 내가 볼 때 반역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미워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아이들 가운데도 미워할 수 없는 애가 있어요. 막 요리조리 뺀들뺀들 놀다가도 너 일로 와 하여튼 와가지고 아유 엄마 아빠 매달리고 막 이러면 때릴 수가 없어요. 때릴 수가.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저를 고쳐주시고 계속 성장케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무릎 꿇어보세요. 그때 하나님은 녹아버리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초막절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과거에 어떻게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어떻게 나를 그 여정길에 인도하셨는가를 기억하는 것이 초막절 지키는 것이요. 가끔 우리 마음 가운데 초막절을 지켜야 돼요. 초막절을.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고 감사하게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을 가리키는 것이 또 초막절의 의미인데 그것은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갈 수가 없으니까 인간의 장막을 쓰시고 썩을 장막 죽을 수밖에 없는 장막을 쓰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사셨어요. 우리에게 함께 장막을 치신 분. 이 땅에 오셔서 성소를 만들게 하시고 그 안에 쉐키나 영광으로 와서 죄인들과 함께 거하신 분. 초막절을 기리는 것이 초막절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8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를 위해 지어라. 여러분, 성소는 하나님이 계시기 위해서 지으라고 말씀하신 것이요, 우리를 위해 지은 것이 아니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계시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기가 막힌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5절부터 11절을 보시면, 지금 펴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5절부터 11절을 보시면 이런 기가 막힌 얘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반역하고 너무나 말 안 듣고 너무나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모세야, 너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너 혼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 난 안 가. 하나님이 삐치셨어요. 이렇게 말해도 될까요? 좀 이상한 얘기죠. 쉽게 우리 인간적으로 말해봅시다. 하나님이 삐치셨어요. 너무너무 말을 안 듣고 목이 고드니까, 난 너 여기 도저히 못 가니까 너 가, 데려가라. 하나님이 삐치셨다. 이게 이상한 얘기지만 하나님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버릴 수도 없고 데려갈 수도 없고, 모세야, 너 이를 데리고 들어가라. 난 너하고 같이 안 간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시여, 이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출애굽한 백성입니다. 이 백성이 말하면 하나님의 명예에 금이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하시고 이 백성을 다시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저 어떤 생각이면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못되게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달려있는 자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달려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함부로 버릴 수가 없어요. 어떤 데 버릴 수도 없고 데려갈 수도 없고 그래요. 참, 이 성경에 제가 출애굽기 33장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우리 얘기지 하는 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이시여, 이 백성을 버리시려면 차라리 내 이름을 하늘의 기록지에서 지워주십시오. 내가 영원히 죽으려면, 내가 영원히 멸망당하려면. 그 태도는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의 태도였죠. 그때 여러분, 그때 사실은 왜 그런 줄 아세요? 모세의 그 마음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야, 나 안 가, 너 데려가라.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모세의 그 중보의 정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게 성경에 기록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걸 우리가 이해토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버지가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사랑의 아버지가 예수를 보내신 것이죠. 그렇죠? 그때 그 뒤에 이런 말이 나와요. 33장 7절에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마는 자는 다 진 밖에 회막으로 나가며.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 완악한 죄인과 함께 거하실 수가 없어. 초막질을 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모세가 할 수 없이,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할 수 있는 장소를 따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성소를 다 짓기 전인데 회막을 만들어서 주님의 임재가 있었는데 그걸 걷어다가 저 진 밖에 멀리 떨어서 거기다 딱 갖다 놨어요.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할 때 그쪽으로 진 밖에 나가서 멀리 나가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올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항상 그 진 12지파가 동그랗게 진을 치면 그 가운데 중간에 성소를 쳤는데 그거 말고 이제는 진 밖에 멀리 나서. 왜? 하나님의 교회 안에 성령이 없으니까. 예? 너무 완악한 사람들이 주님께서 인정할 수 없으니까 저 멀리 나가서, 정말 원하는 사람들은 저 진 밖에 나가서 회막문 앞에 나가서 그때 거기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이것이 출애굽기 33장 얘기예요. 회막에 대한 얘기예요. 가슴 아픈 얘기예요. 예? 여러분, 성소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요, 성소는 꼭 증거장막이에요. 증거장막이 뭡니까? 여러분,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고 증거궤 언약궤가 있는데 그 안에 두 십계명 돌비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성소 모든 도안과 디자인 자체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예수의 사역을 상징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다? 하나님의 언약의 두 증거판 십계명이 기록된 품성을 가지고 살았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의 마음 속에는, 그의 영혼 속에는 하나님의 계명이 있었어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것을 세상에 보이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이 의미를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십계명을 성령으로 기록해서 새 언약을 맺게 해주신 다음에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내 법을 어겨? 너 그럼 죽어야 돼. 이것이 율법의 요구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성소 대신 예수님의 생애를 설명해 준 것이요. 성소를 다 성소 뜰의 경험과 성소와 지성소를 거치면 우리가 그런 사람 되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십계명이 아로새겨져 있는 그런 자들만이 어디 들어갑니까? 대속죄를 통과한 다음에 초막절에 들어갑니다. 대속죄일 날 죄의 완전한 정결 경험을 못하고 죄의 도마를 받지 못한 자들은 끌어내서 돌로다가 쳐 죽였어요. 그 다음에 대속죄를 통과한 자들만 초막절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합니까? 얼마나 명백합니까? 여러분, 가끔 제가 요즘에 이메일을 받는데 어떤 분들은 제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이메일에 와서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 주에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번 주에 제가 이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무슨 설교 들었는데 참 한 가지 좋은 것은 너무 성경만 얘기하고 딴 얘기 안 하는 게 나 참 감사합니다. 두 번째, 너무나 명백하게 성경대로만 딱 하시니까 속이 시원하고 감사합니다. 저 그런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아, 저 또 강 목사 또 자랑이 발동했구나. 그럴지 모르겠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제가 그 정도로 인격이 낮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읽어보면 너무나 명백하고 분명한데 사람들이 이 바벨론의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비틀비틀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딱 때려주면 깨어나는 사람들이 생긴다고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 읽겠습니다. 다 펴세요. 여러분 모두 펴세요. 요한계시록 21장은 다 펴세요. 어떤 분들은 벌써부터 조세요. 예? 여러분들의 피곤함을 제가 압니다. 하지만 다 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아마 이 화면 통해서 보는 분들은 아마 지금 웃을 거예요. 아, 강 목사님 설교하는 교회도 우리처럼 좋은 사람들 거기도 있네. 그러니까 다 위로를 받을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것은 여러분 천년기가 지난 다음이죠. 하늘에서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와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이게 초막절이에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의 초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심으로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게 초막절이에요. 예? 이 초막절은 우리가 승천하면서부터 시작돼서 나중에 천년기 이후에 이 땅에 다시 내려올 때 이 땅을 재창조하실 때도 계속되는데 그때는 진짜로 하나님께서 이 당신의 보좌와 위치를 이 땅으로 옮기셔서 우리 인간과 함께 사셔서 진짜 이 지구가 그때 성소화되는 것이에요.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장막을 치신다. 얼마나 감사한 얘기예요. 예?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니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예수께서 요한복음 7장에 목마른 자들은 나 내게로 와라. 그때 부르짖은 그 예수께서 앞으로 천년기 이후에 이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참 얼마나 감격스러운 얘기예요 정말. 예?
우리가 성경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면 이 말씀은 얼마나 감격적인 예언이에요. 이런 말할 수 없는 예언. 이것은 우리가 큰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이 소망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명절날 큰 날이라고 했습니다. 큰 날에. 명절날 큰 날은 레위기서 23장 36절에 말씀하기를 7일 동안에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제8일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될 것이며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약 6천년 동안의 죄의 역사가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신 것처럼 6천년 동안 죄악의 역사의 고통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7천년째부터 이 땅이 황폐하게 되시고 의인들은 하늘에 올라가서 1000년 동안 영원한 쉼을 가지고 1000년 동안 쉼을 가지고 왕노릇하며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왜 어떤 사람들은 왜 하늘에 오지 못했는지 기록책을 펴면서 다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새 예루살렘과 함께 의인들이 이 땅에 다시 본향으로 돌아 내려올 때 그때부터 8천년째가 됩니다. 그 다음부터 시간 계산이 없어요. 영원토록이에요. 영원토록. 이젠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왜 계산해요? 시간 관리면 필요 없어요, 이제는. 예?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 드리는 거, 그거 이외에 월삭에 한 번씩. 이것은 우리가 그때도 여러분, 이사야 66장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월삭은 뭐예요?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동네 회의하는 것이요. 그것이 옛날 유대인들의 습관이었어요. 그렇죠? 주일제도 있어요. 모든 혈육이 이루어서 자기가 경배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거 이외에 우리가 시간을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몇 년도, 몇 월 달이 필요 없어요.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여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영원히 영원히. 당신 남편 돌아간 지 얼마 됐습니까? 3년하고 2개월 15일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당신 아들이 언제 죽었습니까? 죽은 지가 꼭 지금 7개월 31일 됐네요. 7개월 20일 됐네요. 할 필요가 없어요. 네? 시간을 기록할 필요 없어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슬픔이 없고 죽음이 없고 고통이 없어요. 무슨 시간이 필요해?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필요해. 네? 이것이 뭐예요? 명절날 큰 날이요. 초막절이 끝나면 우린 영원한 세월 동안 살게 되는 것이요. 재밌는 것은 시편 90장 4절에 말씀하기를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입니다. 천년과 하루를 비교했어요. 또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말씀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제가 그것을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적용시키는 것보다는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6천년 동안 지구에 악의 죄의 역사를 정리하시고 재창조하신 다음에 7천년째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천년째부터는 영원한 안식의 경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원한 초막절에 들어가는 구원 얻은 성도들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뿐만 아니라 온 우주에게 축복이 되는 존재들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임하셔서 충만하시면 우리 속에서 배에서부터 생명의 강수가 흘러요.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8절에 말씀하기를 37절 38절에 말씀하기를 명절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 마음속에 생수의 강이 막 흘러나가요. 물은 왜 흘러나가요? 남들이 마시라고. 그래서 영원토록 우리가 어떻게 해요? 초막절을 영원토록 지키는데 그 쉼이 영원한 세월이 우리가 있을 텐데 그때 우리 속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생명 강수가 흘러나와요. 누가 마시기 위해서? 천사들이 마시고 영적으로 실제 천사들이 마시고 우주에 있는 타락하지 않은 다른 거민들이 다 마실 수 있도록 우리 속에서 생명 강수가 막 흘러서 우주에 퍼져나가요. 왜요? 우리 타락했다가 구원받은 우리 죄인들처럼 죄인 되었다가 의인된 우리들처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선포할 자들이 없잖아요. 천사도 우리의 구원을 살펴보길 원하고 그들도 이만큼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새 노래 부르잖아요. 그들이 부를 수 없는 새 노래를 불러요.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이 간증 때문에 어떻게 해요? 축복이 생명강이 막 우리 배에서 넘쳐서 우주로 퍼져나갈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선포하는 자들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구에서 그저 우리 사람한테 예수 믿으시오 전도라는 거 이걸로 끝나는 줄 알죠? 아니에요. 우리 해봐야 몇 억이에요. 해봐야 60억. 참, what a big deal. 60억.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가면요. 수백억, 수천억 우주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것이에요. 여기서 연습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연습하고 우리 간증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을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시여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전 그 말씀을 믿습니다. 제 마음이 어려울 때, 제 마음이 힘들 때, 혹시 유혹으로 얼룩지거나 고통스러울 때, 아니면 죄를 범했을 때나 주의 말씀을 펴서 이런 식으로 명상하고 연구하고 많이 있으면 말씀이 저를 정결케 해요. 제 동기를 정결케 하고 생각을 정결케 하고 내 계획을 정결케 하고 내 마음과 성품을 정결케 할 수 있어요. 그렇구나. 우리 주님의 구속,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주님의 공의, 주님의 명령, 말씀이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좀 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을 보면 여기 이런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 43장 1절, 그 다음에 5절부터 10절, 그 다음에 21절 그렇게 읽었어요. 이사야 43장 1절, 5절부터 10절, 그 다음에 21절 보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5절부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서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서 이르기를 구류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열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라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려운데 묶여 있습니까? 남편한테 묶여 있습니까? 아내한테 묶여 있습니까? 자식한테 묶여 있습니까? 부모한테 묶여 있습니까? 어떤 컴퍼니에 묶여 있습니까? 직장에 묶여 있습니까? 어떤 빚에 묶여 있습니까? 악한 사람들에게서 묶여 있습니까? 어디 묶여 있어요? 무슨 어떤 환경 가운데 묶여 있어요? 예수께서 동쪽에서 당신 백성을 불러오시고 서쪽에서 불러오시고 북쪽에 가서 내 아들 내놔, 남쪽에 가서 내 아들 내놔. 다 주님께서 결국은 다 불러 모으실 거라 그랬어요. 왜? 주님께서 창조한 분이기 때문에. 자 보세요. 그런데 보세요. 7절 보세요.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창조한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만들어둔 내 자녀를 오게 하라 불러내신단 말이에요.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인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합하였은들 그들 중에 누가 능히 이 일을 고하며 이전 일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들로 증인을 세워서 자기의 옳음을 나타내어 듣는 자들로 옳다 말하게 하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간증할 때 남이 우리 주님을 옳다고 얘기하고 우리가 복음대로 살고 계명을 지키는 생활을 살 때 남들이 저것이 복음이고 예수님의 구원이 이렇게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옳다고 얘기할 때 남들이 하나님을 옳다고 말하게 하라. 그것이 증인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가 눈 멀고 귀 먹은 백성을 주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으심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밖에 없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고 내가 택한 종이야. 내게 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1절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예? 내가 나를 위해 지었어요. 나의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지었다 그랬습니다. 제가요 어떤 한 분한테 집에 이제 방문을 갔는데 한국에서 집에 가니까 이런 물 마시는 컵들 그걸 한 벽인데 뭐 꽉 차 있어요. 수백 개 정말 꽉 선발 만들어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아니 이 집에 손님이 많이 옵니까? 뭐 이렇게 컵이 많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이거 제가 만든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가서 자세히 보니까 진짜 하나하나가 전부 다 달라 모양이. 하나도 같은 게 없어. 어떤 건 삐뚤어져 있어요. 어떤 건 손잡이가 위에 달려있거든, 어떤 사람 밑에 달려있거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달려있고 별 희한해. 이렇게 된 컵, 이렇게 된 동그란 컵, 넓적한 컵, 긴 컵, 뭉뚱한 컵, 별게 다 있어. 다 만들었어. 그래서 볼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지 마음이지. 만드는 사람 지 마음이지.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진흙이 토기장이한테 뭐 날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냐고 뭐 말할 수 있느냐?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널 그렇게 만들었으면 만드는 거지 뭐 잔소리가 많아. 그렇게 말씀했어요. 성경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데 말이에요. 하나님 뭐 저 사람은 말이죠. 저 사람은 박사기 가지고 이렇게 칭찬받는데 나는 뭐 이게 뭐 국락도 못 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랑은 똑같은 거고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정의는 똑같은 것이니까. 그렇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렇게 만드시는데 뭐 삐뚤게 만들어놨다, 둥글게 만들었다, 길게 만들었다, 몽땅하다. 왜 불평이 많습니까? 진흙이 뭐 잔말이 많아. 진흙 뭐 토기장이가 만들면 감사합니다. 존재하는 것뿐만 감사하지. 그것만 도 감사하지. 어떤 사람은 불평이 많아요. 왜 불평이냐? 남들은 항상 비교하니까. 그래서 성경은 탐내지 말라 그래요. 탐내지 말라. 남에 있는 것들을 탐내지 말라. 이웃의 아내나 남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토지나 남의 것, 뭐 집이나 아무것도 탐내지 말라. 여러분 남의 평판 인기도 탐내지 마세요. 남의 지식도 탐내지 마세요. 저 사람 저렇게 많이 알아서 좋은 얘기하는데 나는 아는 게 없어서 맨날 무시당하고. 왜 그래? 여러분 왜 그래요? 그러지 말아요. 우리 생겨 먹은 대로 우리면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존재하는 것 자체를 감사하자고. 우리가 나중에 구원받아서 하늘에 가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우리는 다 똑같아. 이퀄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취급하실 때 전부 다 동일한데 사람이 자꾸 차이를 만들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정인으로 택해서 불렸습니다. 초막절에 꼭 참여하시길 제가 간절하게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다시 한번 우리가 주 앞에 과거에 저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사하시며 그 모든 세월 동안 굽이굽이 인도하시고 주님의 기적을 베푸시며 저희를 사랑해 주신 과거를 기억하며 주 앞에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초막절을 늘 기리며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영원한 초막절에 들어가기까지 저희 손을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증인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옳기 때문에 옳다고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증인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옳다고 말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앞으로 얼마나 놀라운 희망이 저에게 있습니까? 영원한 쉼,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장막을 치시고 이 땅에 같이 거하시는 날까지 우리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사니 우리는 행복한 자들입니다. 저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무릎이 흔들려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힘있게 전진케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만 의지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애예빛 예배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DVD와 CD로 제작되어 보급되고 있습니다. 생애빛 예배설교 테이프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
1004번으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기관입니다. 생애의 빛에서 이루어지는 선교 사업을 크게 7가지로 나누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생애의 빛은 가정과 건강과 참된 신앙을 소개하는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을 매달 발간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진리들에 대하여 매달 깊이 있게 다루는 최고의 신앙지입니다. 둘째로, 생애의 빛은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텔레비전 선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생애의 빛 선교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생애의 빛에서는 우편통신을 통하여 평신도들의 성경 연구를 도와드리는 성경통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체계 있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 연구 단기 코스와 계시록을 통한 성경 교리 연구, 또한 요한계시록 연구 과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및 모든 비용이 무료인 생애의 빛 성경 연구 과정을 통하여 복음과 예언 문제를 가장 쉽고 체계 있게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생애의 빛은 예언 연구를 위하여 특별하게 제작된 DVD 시리즈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해설해 드리는 예언 연구 DVD 시리즈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성경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과 비밀이 담겨져 있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DVD 시리즈를 신청하셔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생애의 빛은 강병국 목사님의 예배 설교가 담겨져 있는 DVD와 CD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생애의 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생애의 빛으로 연락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로, 저희 생애의 빛 선교센터에서는 성경 신구약의 모든 진리를 요약하여 각 주제별로 소책자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책자는 오류가 난무하는 혼돈스러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이 소책자를 신청하시려면 생애의 빛 뉴욕 지부로 신청해야 하는데, 뉴욕 지부의 번호는 1-888-881-1004, 1-888-881-1004, 1004번입니다. 끝으로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들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테이프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 1-877-704-1004, 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